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청년 세대, MZ 세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작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청년뿐 아니라 고령 인구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이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하는 안중근 의사의 말은 정말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인구가 성인 기준으로 70%나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특별히 이 시대 크리스천들의 책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다양한 사역을 펼치면서 이제 선교와 사역에 활용되는 다양한 도구들도 조명이 되곤 하는데요. 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딱 하나를 꼽자면 아마 목회자분들이 요거 뽑을 겁니다. 네. 우리 성도들한테 오래전부터 교회 봉고차로 알려져 있는 승합차. 바로 그 승합차인데요. 오늘의 첫 소식은 이 차량 한 대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교회 승합차. 이 승합차를 활용해서 미션카 선교회 사역을 펼치고 있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네. 옛날에는 승합차를 다들 본거라고 많이 불렀었잖아요. 요즘도 그런 교회가 뭐 있겠지만은 그때는 주로 전도사님들이 교회 승합차로 이제 곳곳을 이렇게 돌면서 성도들 태우고 교회에 이렇게 오기도 했고 또 수련회 갈 때 또 많이 맞습니다. 타고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승합차로 선교를 돕는 곳이 있다는 말의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 미션카 선교회가 2020년 3월에 1호차를 시작으로 해서 선교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는 이 사역 펼쳐왔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 감리교 교단 안에서 아주 작은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초교파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작은 교회를 위한 차량 지원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사역인데 이 시골 교회 또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워낙 고령의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가 있을 때는 투표장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다든지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또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이제 물품을 옮기는 것 또 성도 신방하는 데도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되죠. 네네. 이제 이렇게 승합 차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참 다양한데 재정이 어려운 교회일수록 이 승합차 한 대 마련하기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점을 반영해서 미션카 선교회 사역이 시작된 거죠. 네. 지금까지 몇 대 정도가 교회에 이제 전달이 되는 건가요? 네, 전국에 사역 중인 작은 교회 이제 34대의 미션카가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6년 동안. 최근에 이 34번째 미션카가 전달되는 현장에 다녀왔는데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개척교회였어요. 3년 전에 개척이 된 성도 10명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한 성도로부터 과거에 아주 작은 소형 차량 한 대를 후원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 차량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소식을 듣고 그 경기도 의왕에 있는 부곡 감리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34호 미션카를 선물해 주기로 한 겁니다. 이 미션카 선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헌 대표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 중고 승합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헐값에 매각되거나 폐차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작은 섬김으로도 이제 선교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전해주셨습니다. 네네. 한국 교회의 이런 섬김이 사역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 승합차를 통해서 선교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소식은 불의의 사고로 온몸이 마비되고 33년을 휠체어 위에서 생활해야 했었던 한 장애인 성도님의 감동적인 나눔의 현장 이야기입니다. 네, 오랜 시간 휠체어 생활을 해온 것만으로도 고된 인생이었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분이 나눔을 이어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나이 66세. 이제 충남 서산에 거주 중인 박완금 성도님입니다. 네. 완금 씨는 1993년에 이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는데요. 아이고.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와 휠체어 위에서 인생 절반을 장애인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2000년쯤에 이 몇몇 방송사들이 완금 씨와 남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하면서 네. 일부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좀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그 후에 당시 시청자들의 후원을 받았던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남아서 도움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지능장학재단이라든지 월드비전, 또 미혼모 지원센터, UN 난민기구 이런 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왔다 그래요. 그 오랜 기간 후원을 이렇게 이어왔다고 했는데 그 형편이 넉넉지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야기가 더 감동적입니다. 네네. 남편 김동덕 씨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하다가 3년 전에 은퇴를 했고요. 네. 지금도 동네에서 이제 파지를 주우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남의 자녀들은 학비를 보태줬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학원 한번 보낸 적이 없는 것이 이 부부의 인생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 그 지능장학재단에 네네. 첫 번째 후원금을 보낸 지 15년 만에 처음 이 재단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어떤 날은 후원을 하느라 쌀을 사지 못한 적도 많았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한 음식을 먹었던 날도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본인도 힘든 형편 속에서 있으면서 이런 나눔을 실천해 올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왕금 씨는 이웃에게 이렇게 나눔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 말씀 덕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네네. 2015년부터 매일 4시간씩 입에다가 펜을 물고 성경을 필사한 노트를 보여주셨는데요. 8년 만에 성경 전체를 스프링 노트 8권에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직접 펜을 입에 물고 저희 취재진에게 2개의 문장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네. 어떤 문장이었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2가지 문장이었습니다. 네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금을 보낼 때마다 마음속에 곱씹었던 구절이라고 해요. 매달 10만 원씩 지능재단에 후원금을 보내온 이 부부가 이날 이제 영광스러운 감사장을 받았는데 네. 감사장을 받으면서도 이 왕금 씨가 전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이런 시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하면서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네네. 아유. 순간 이렇게 경건해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네. 나눔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이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이분들의 귀한 나눔이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10개의 키워드 중에 3번째로 고령화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서울신학대학교의 최형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회가 사회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한 나라의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으면은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슈퍼 고령화 현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한국 교회 고령 인구가 이제는 65세 이상이 4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네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 목회자들도 감소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대학 청년부 인원도 감소하고 있고 사실 가장 밑에서부터 태어나는 아기들서부터 네.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 인원이 밑에서부터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네네.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총체적인 복지와 돌봄의 측면을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가나 사회,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령화 전략인 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복지법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보낸 바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는 단순히 수와 크기를 늘리는 성장 중심의 기관이나 제도에서 벗어나서 전 세대를 아우르고 돌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가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근데 교인의 고령화에 비해서 교회는 노인 친화적 교회로 변화하는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노인 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노령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들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본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한 연령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계층과 모든 연령층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집단이죠. 한국 사회와 교회의 현실인 인구 변화에 부응하는 사역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먼저 고령층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층의 필요를 파악한 후에 실제로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자양분. 저도 이제 65세가 곧 되는데 축하합니다.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네. 교회는 이야기 공동체입니다. 노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노인분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족을 축복하셨으며 네네.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같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서 교회가 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와 이 지역 사회를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네. 노인들이 평생 쌓아온 이러한 삶의 지혜와 영적 안목을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할 때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역적인 플랫폼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교회는 노년층의 삶의 후반부를 마무리할 목회적 지원을 제공해야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들을 위한 준비를 아주 잘해서 현재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교회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네.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2012년도에 선한목자교회 안에 노년층을 위한 그러한 교회, 즉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네. 예, 큰 그룹의 교회가 있고 그 안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뭐 젊은이 교회, 그다음에 주일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보다도 좀 더 특화된 형태의 교회 안에 작은 교회 형태를 구성한 것이 선화목자교회에서 갈렙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노년 세대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서 맞춤 사역을 통해서 각자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 노년층에 대한 수요와 필요가 더욱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시급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아주 시급한 일들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미 카터가 현직에 있을 때는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그는 평화가 필요한 곳에 달려가서 빈민들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펼치면서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한 사실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노년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니어들이 많이 세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최은근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보면요, 1년 동안 성인 10명 중에서 7명은 1년 동안에 종이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점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속에 미디어와 친해지면서 책과는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과연 크리스천들은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도서관 교회 장대은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대은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도서관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책과 굉장히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중심으로 크리스천에게 왜 독서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이름부터 방금 말씀하셨지만 좀 특별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도서관처럼 책들로 가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도서관 교회에 대해서도 소개 듣고 싶습니다. 네, 도서관 교회는 제가 2016년도에 부임했고요. 네. 도서관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책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교육 목사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네. 교회가 이제 2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층은 예배당이고 1층은 한 14,000권 정도의 책들로 쌓여져 있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교회 1층 도서관에 와서 또 책과 함께 소통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저의 비전을 지금도 나누고 있는 그런 일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요즘에 항상 눈 뜨면요, 책하고 스마트폰하고 갈등 속에서 살고, 이거 둘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이거는 보긴 봐야 되겠고, 책은. 근데 이 스마트폰 속이 또 궁금하고,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사실을 문제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앞으로도 독서는 계속 지속돼야 되겠지만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책 읽는 그 양은 줄었지만 네. 텍스트 리딩 양은 늘었거든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네. 이라는 더 많이 성경책을 읽고 더 많은 독서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되게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텍스트 읽는 것, 온라인상의 텍스트 읽는 것을 굉장히 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네. 인간지능 독서법이라는 책을 출연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지능 독서법이에요. 네. 이게 뭔지 책 소개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왜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의 대단함을 이야기하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이 가장 잘하는 사고의 그 역량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옛날에는 컴퓨터는 정보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정보를 그냥 우리에게 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인간의 사고 그 이상의 어떤 부분을 감당을 인공지능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사고 역량인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사람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 지능을 더욱더 향상시켜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는 정보가 수용된 정보가 기존 정보와 연결되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그 부분을 레토릭하는 이 과정이 독서를 중심으로, 독서를 마중물로 네네. 시작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도 인간의 역량 개발은 독서를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인간지능이라고 하는 전 말은 교육적이거나 아니면은 되뇌 생리학적인 어떤 용어라기보다 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생명체에게도 주지 않은 저는 지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과정에 성경을 읽는 과정, 네. 그리고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통해, 독서 교육을 통해 그냥 똑똑해지자가 아니라
이 독서 교육을 통해 한국 교회가 이 프로세스를 잘 진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액션 가운데 하나가 저는 크리스천의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 책을 읽게 되면 책을 어떻게 읽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네. 인간 지능을 위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책 읽는 방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책을 읽어야 될 만한 이유가 해결된 사람들한테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십진분류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네. 십진분류는 도서관의 책 분류 체계인데 000 청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과학,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세상의 모든 주제들을 이 10가지 주제 안에 담아놨어요. 저는 바로 이것이 천지창조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책을 읽고 싶다고 한다면 성경책을 기본으로 읽을 때, 네. 신앙적인 책을 읽을 때 세상의 그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책을 읽는 그 방법으로서 십진분류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균형 잡아가면서 읽는 그것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는 합니다. 네. 시대는 발전해 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의 유익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강조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수용이 되고 또 그 정보가 연결되고 그 정보가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만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거든요. 이 완전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그 진리를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저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크리스천들의 역량도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인간 지능과 별개가 아니라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인간 지능의 개발을 기본으로 한 그 위에서 세워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독서는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회복하고 나의 삶을 디자인해 나간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멋진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 크리스천들은 책을 읽을 때도 신앙적인 관점과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보통 독서의 목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5가지 키워드로 설명하곤 합니다. 네. 비전을 세워주는 독서를 해야 됩니다. 지능을 세워주는 독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는 정보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는 독서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성이 자라는 독서, 그다음에 영성이 자라는 독서. 이 5가지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건 방향성이기 때문에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책을 읽는 것이 똑똑해지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성을 세우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프로세스를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짜야 되는 과제는 있지만 저는 이 5가지 목표를 우리나라의 모든 크리스천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지금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별히 자녀들의 독서 습관, 이 많은 가정에서 이제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은데 독서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먼저 독서 습관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의 네. 최고의 방법은 학습 공동체 속에 내 자녀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학습 공동체다. 그 말은 뭐냐면 아빠가 책을 읽고 엄마가 책을 읽고 가족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독서 습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가 책을 읽고 성경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독서 모임도 만들고 바로 그 공동체 속에 머물게 되면 자신의 독서 습관을 세우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나이 연령층에 따라서 독서 방법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깊은 지식과 정보를 알아가는 시기라기보다는 책을 얇게 읽더라도 세상의 다양한 주제들을 많이 섭렵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오늘 예술의 발레라고 하는 춤에 대한 책을 읽어도 괜찮고요. 내일은 역사의 인물에 대한 책을 읽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과학의 어떤 책을 또 그 다음날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식으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청년 때는 그 중에서 내 관심사와 연결되어 있는 책을 깊이 읽는 네. 그런 독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내 내면을 강하기 위한 독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 직업과 그다음에 나의 전문성을 세워나갈 수 있기 위한 그러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가 장년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책을 읽고 글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은 습관일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책을 읽고 정리할 때 좋은 꿀팁 같은 거 뭐 있을까요? 네, 정말 좋은 꿀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4가지 체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분야의 전문성, 그런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워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체계를 다 배우긴 쉽지 않은데 누군가와 대화 나눌 때 내가 모르는 거다? 네. 그럼 모르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 키워드를 찾고 그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그냥 한 3-4줄 정도로 정리하는 정도로부터 어떠한 분야에 대한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의 강연을 읽었을 때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워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리뷰잉입니다. 두 번째인데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감상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감상문과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정보를 정보대로 나누지 않고 나의 기존 지식과 연결짓고 내 의견까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리프리에이징입니다. 리프리에이징 같은 경우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너무 좋은 명언이에요. 명구예요. 근데 그 명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함인데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힘들 때는요. 그냥 단어 1-2개 정도를 바꿔서 기록해 놓는 겁니다. 좋은 명언을 그대로 베껴 쓰기가 아니라 그 좋은 명언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휘로 1-2개 바꿔보는 네네. 그런 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패러프레이징입니다. 이 패러프레이징은 완전히 다른 말로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매우 사랑스러워 라고 하는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단어 하나 정도 바꾸는 게 아니라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야. 의미는 똑같지만 표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연을 들을 때나 그리고 어떤 책을 봤을 때 워딩, 리뷰잉, 리프레이징, 패러프레이징 요 4단계를 통해서 정보를 정리했을 때 우리의 지능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요. 자신만의 지식이 체계화됨으로 인해서 남의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였는데 내 안에 어떠한 뭔가 풍부한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을 아마 이 과정을 실천하시는 분들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적 독서의 유익이라든가 또 책 읽기를 위해서 권면의 말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독서는 그냥 교육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상에 어떻게 나타낼까 고민하시고 쓰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기자들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영감으로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그 쓰여진 성경책을 읽게 하심으로 자신의 뜻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기독교 교육, 독서와 쓰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잃어버린 기독교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외로 교회들이 책을 많이 안 읽습니다. 도리어 성경도 많이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일독이 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전이 아니라 누구나 읽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너무나도 많이 해서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문화가 한국 교회에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 앞으로도 책 저술 사역을 통해서나 강연 사역을 통해서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간지능 독서법에서 독서는 나를 알아가는 스트레칭이다 하는 표현을 봤는데요.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내 삶의 모습들을 진지하게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도서관교회의 장대현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